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기도문 선상보훈 말씀 쭉 읽어 나가는 중에 오늘 주기도문 내용이 이제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유, 한참 걸리네. 자, 근데 여러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그 가로로 돼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하고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이 가로가 뭘까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괄호를 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말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게 없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이게 없어요. 그냥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딱 끝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저자들의 그 원본이 지금은 없죠. 그거를 보고 옮겨 쓴 사본들이 지금 많은데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고대 성경 사본에도 이 내용은 없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나 안디옥 교회 이런 이제 초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끝이 좀 어색하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끝나니까 마무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이 주기도문을 이용하다가 마지막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한 겁니다. 송영.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송영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는 가로로 표시를 해서 추가를 한 거고 실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도 이제 넣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앞에 있는 주기도문 전체 내용을 완전히 요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 너무 이제 좋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성경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주기도문 할 때는 이 앞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란 대개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요즘은 없죠. 이게 영덕 대개가 아니고 이 대개가 뭘까요? 큰 대자, 크게 이제 잘라서 요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기도문 내용을 크게 요약한 내용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주기도문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완벽한 기도다라고 늘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이 주기도문을 묵상해 보시기를 권하고 어떤 문제가 사건이 터졌을 때는 더군다나 이 주기도문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이 다윗이 절대망대를 가지고 승리한 비결 중에 하나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주의 말씀을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면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긴 겁니다. 똑같은 119편 14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침에 새벽에 일찍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을 늘 이렇게 묵상하며 속으로 이렇게 입술로 자꾸 읊조렸다고 나오죠. 시편 63편 6절에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에도 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71편 24절에는 나의 혀로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주신 말씀 찾아보고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계속 읊조리는 너무 좋죠. 특히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지금 이제 9주째 주기도문 말씀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게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단 말.
이 하늘은 지금 공중에 날아다닌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온 하늘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하신 세상을 주권과 통치로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살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짜증내면서 시작하지 마시고, 욕하면서 시작하지 마시고.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오늘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늘 보호자, 그 보호자가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자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 직장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마태복음 12장 28절로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일이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완벽한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기준, 내 시간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 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대충 믿을 때는 기도 제목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령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가 믿으면 믿어질수록 기도 제목이 자꾸 없어져요. 내 생각일 수 있거든. 내 기준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시간표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져.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말씀을 따라 말씀 속에서 주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지, 하나님 뭐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이게 점점점 없어져.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뜻이 내가 있는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다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만드신 분이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 사람이 들을 때니 시시하다니까요. 뭐 겨우 일용할 양식. 나 저 기도 안 해도 밥 먹는데.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시시해 보입니다. 일용할 거 갖고 되나? 뭐 어마어마한 거 와야지. 그러나 이 기도를 하라 하신 이유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과 오늘 하루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생명도 없고 오늘 하루도 없습니다. 잘난 척해도 하나님 부르면 끝입니다. 하나님 불러가면 오늘 끝이에요. 내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랬는데 오늘 끝이라 그냥. 내년에 뭐 집 옮기고 오늘 끝이라. 뭐 분양 받고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나의 생명과 오늘 하루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하루면 없어지는 하루짜리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면서 매일 만나를 걷어서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비밀을 이렇게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호수로 흰죽 넣어야 됩니다. 갑자기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 하나님 이빨.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청년이 이상한 병이와 근육이 힘이 빠지는 병이야. 식도 근육이 안 움직여서 밥을 못 먹어. 호수로 흰죽.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저는 건강할 수 없고 밥 한 그릇 제대로 맛있게 먹을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이 기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 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나, 내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살펴보지만 내년 없을 수도 있어. 당장 내일도 없을 수 있어.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뭐 그래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한가? 일용할 양식이면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많은 돈, 어마어마한 성공, 우리는 욕심 없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이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감춰놓은 땅도 없고 우리 집도 전세고 뭐 집도 없고 차도 다 명의가 우리 교회로 돼 있고, 나 쫓겨나면 차 놔두고 나가야 돼. 뭐 가만 생각하면 계산해 보면 없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부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가진 자. 그래 매주 여러분이 이 교회가 제게 사례를 주셔서 생활하고 밥 먹고 마음껏 전도 운동하고 세계복음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건 되지. 그러면서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과 전도 선교라는 이유의 그 빛의 경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일용할 양식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북한과 전 세계 굶어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빛의 경제.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옵시고. 뭐가 떠오릅니까? 16만 년 이래야 갚을까 말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목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은 그 이야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억만제약에서 구원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니 많은 사람을 용서하며 나도 용서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왜? 우리가 받은 복음 자체가 용서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어마어마한 억만제약에서 용서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 억만제약을 용서받고도 왜 우리는 작은 일에 큰 일이라 할지라도 왜 우리는 용서를 못할까요? 어쩌면 용서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적이 없거나 받은 것을 잊어먹었거나. 저와 여러분은 용서의 복음을 누리면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이 사단이라는 놈의 주 업무가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는 게 사단의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오늘도 혹시 주차하다가 예배하다가 자리 때문에 밥 먹다가 아니면 시험 들 일이 많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존재와 시험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해야 되고, 겨우 시험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8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은 사단을 뜻하기도 하고 사단의 역사로 일어난 범죄를 뜻하기도 하고 결국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악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고 로마서 16장 20절,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수님까지 시험했다니까요. 여러분 늘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늘. 그러나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고 말씀 따라 기도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뿐만 아니라 욥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묵상했었죠. 큰 시험을 받았던 사람이 욥인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응답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시험에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고 악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면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한 신분이기 때문에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다. 사단은 벌벌벌 떱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 9주 정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왔는데
이거 다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 그러나 이 하나하나를 묵상할 때 그동안 받았던 은혜와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또 그런 은혜들이 이렇게 더해지면서 이 주기도문을 내가 묵상하고 읊조리고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들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고요. 이 내용을 크게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 세 가지가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이 내용은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딱 정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라와 두 번째, 권세와 세 번째, 영광이 그랬거든요. 결국 이 1, 2, 3, 4번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내 안에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1, 2, 3번을 요약하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1, 2, 3, 4번을 요약하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내 안에 사단의 나라, 현장의 모든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기도가 첫 번째 가장 큰 기도 제목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되고요. 두 번째 권세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며 악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는 승리하고 시험과 악에서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권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모든 영광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기도문 전체를 정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딱 정리된 거 보면서요. 야, 이 정리도 완벽하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절대 망대.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지고 걸어가는 여정이 절대 여정.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절대 이정표. 보면서 야, 주기도문 안에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다 있네. 참 그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우리가 붙잡고 하는 기도들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런 확인이 되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1부 때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이 절대망대가 되게 해라. 이번 주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문제 왔어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를 발견하시기 바라고 진짜 해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라 해야 됩니다. 목사님, 외로워요. 외로움은 그날에 뭐요? 임마누엘. 사람으로 안 채워집니다. 저한테 전하지 마세요. 외롭다고. 채워줄 능력이 없으니까.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정답을 찾을 기회예요. 제가 재밌게 표현했지만 진짜 나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고 외로워. 하나님 바라볼 기회고 임마누엘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는데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 이 창세기 40장을 보면 난 위로되는 거 있죠. 요셉도 사람이라. 술 맡은 관원장 꿈 딱 해석해 주면서 당신 3일 뒤에 복직될 거다. 잘 되거든. 나를 바로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나를 좀 건져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내가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나이다. 꺼내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볼 때는 술 맡은 관원장이 아마 보좌관으로 세웠을지도 몰라. 자기 비서로. 똑똑하니까. 아니면 누구 말따나 사가장사하고 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시 죽을 고생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사가장사가 아니요. 장관의 보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이 외로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절대망대를 세우게 되고, 그거 보세요. 집어넣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무능한 이 요셉은 무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 절대망대 세우기를 바랍니다. 가난도, 질병도, 무능도 절대망대 세울 기회다. 두 번째, 모든 길에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모든 길이 절대 여정이 되게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 매일 말씀을 주시고 24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24 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하나님은 24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린 생각은 많고 말은 많이 하지만 기도를 24 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영적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가 뭐 훌륭하고 대단한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증인 24의 여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아요. 작년에도 뭐 제자 수첩까지 만들어주면서 꼬셨더만은 또 하다가 말아보고 이거 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 말씀 24, 기도 24, 증인 24. 결국 24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25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게 절대 여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있는 가정에, 우리가 있는 직장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절대 이정표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 주기도문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추가한 거지만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 주신 기도로 믿고 해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명절이니까 명절 선물로 빨리 맞춰드려야지. 우리 명절 때 우리 가족들 가문을 많이 만납니다. 또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전국이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문과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모든 흑암과 우상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나와 우리 가문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주원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9주 정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확인하고 묵상하며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 기도 그대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시고 내 안에 이곳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시며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을 이기며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증인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명절 캠프에 승리하게 하옵시고 온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반드시 이 복음으로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힘을 얻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 명절 기간에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잠자는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이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힘을 얻는 축복의 기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